우리 오후 시간에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할 때, 또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면서 인사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대답해야겠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네? 아멘. 네.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 중에는 좋은 집을 짓기도 하고 좋은 집을 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행복 잡힐 듯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행복이 올 듯 하면서도 내 삶에는 왜 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찾고는 있는데 갖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갖는 거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점심만 먹고 나면 뭘 찾아요? 스마트폰을 찾아요. 스마트폰을 갖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이유, 그것인데 그 행복이 나한테 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갖는 것에서, 내가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네요. 어떤 사람이 한 10억만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난 그랬대요. 그때 이 사람한테 10억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100억은 있어야지 나한테 행복이 있을 거야. 100억이 생겼대요. 근데 행복하지 않대요. 야, 내가 한 1000억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1000억이 생겼대요. 근데 행복하지 않대요. 집에 현찰로 쉬는 사람이 1000억이 쌓여 있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언제 칼 맞을지 몰랐어요. 사람은요, 어떤 갖는 거에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 갖는 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 어떤 소유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이 행복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이유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대요. 오늘 시편 본문은요,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의 본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운이 좋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행복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오후 시간에는 성경의 인물들 3명 정도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의 행복은 요셉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제 잘 알고 있죠? 우리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형들의 시기와 질투, 형들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데에는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잘못만 있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게 된 이유,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야곱은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헬. 사실 라헬하고 처음부터 결혼해서 라헬하고 지지고 꽂고 아이고 잘 살자 그랬으면 차라리 날 뻔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기 전에 라헬의 언니,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레아하고 결혼을 먼저 하게 돼. 그러고 나니까 첫째 부인에게도 자식을 낳게 되고 둘째 부인인 라헬에게도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째 부인이 낳은 형들, 그때는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 라헬이 아들을 딱 낳자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너무 좋은 거지.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라헬이 그때 아들을 낳았어, 첫째 아들을.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고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게 못 지내는 것에는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사이가 가뜩이나 안 좋아. 근데 이 요셉이 뭐를 해요? 꿈을 꿔. 그나마 꿈을 꿔갖고 형들이 막 잘 나가는 꿈, 형들이 뭐 한자리하고 형들이 막 우르르 보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으려만 어떤 꿈을 꿔요? 이거 그게 가뜩이나 욕먹고 형들한테 핍박당하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다 저라고 무릎 꿇고 저라고 그런 꿈을 꾸네. 나중에는 아빠 엄마까지 와서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꿔. 그러니 형들이 뿔따기가 나면 나.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돼요. 노예로 가서 여러분 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거기서 살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 누명을 써서 어디에 가요? 감옥까지 가. 여러분 이런 인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야곱 잘 나가는 부자 이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이요, 행복한 사람이겠냐라는 거죠. 행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갖는 것에서 찾는다면 요셉은요,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함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 난 행복해. 그래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이 옥에서도 함께 하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는 옥에 갇힌 죄수로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요셉을 타국 땅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복을 정말 세상적인 것, 어떤 내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행복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요새 못지않게 여러분과 저는요, 오전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다지 행복한 삶을 못 살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항상 뭐하는 자식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그러는 목동의 역할을 했어요. 제일 하찮은 일을 했어요. 그나마 형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항상 목동으로서 나가서 이 양떼나 몰고 소똥이나 치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운 좋게 이 다윗이 어딜 가게 돼요? 전장에 나가게 됐네. 그것도 싸우러 나갔어요? 뭐하러 나갔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덩치가 이따만한 우리 호건이 정도 되는 장수가 떡하니 서 있는데 우리 이 유찬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요셉이 전장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호건이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요? 이야, 하나님 있는 이 민족아,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덜덜덜덜 다 떨고 있어. 근데 우리 호건이하고 유찬이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쟤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다 뭐라고 해요? 이야!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야, 이제 내가 살만하겠구나. 형들? 이제 형들도 나 함부로 못 건드려. 야, 난 역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겠어. 라고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장군으로 힘있게 살 줄 알았더니 사울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오히려 자기 삶에 행복이 이제 시작된 줄 알았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다 친송해? 야, 난 순경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존경하네? 난 잘 나가는구나. 난 이제 성공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삶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하루하루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암흑 같은 삶을 살아요. 내 생각 속에는 뭔가 내가 성취했을 때 이제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쥐어졌을 때 행복할 줄 알았더니 크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이제 암흑 같은 삶,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뭐라고 깨달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03편, 102편 뒤에 보면 103편에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지금 암흑 가운데 죽을지 모르는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 내가 사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 암흑,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장수로서 그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는요, 다윗의 고백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행복으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사역할 때요, 이제 큰 교회는 장례식이 되게 많아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이 노인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각 교구 목사들이 가고 장례 예배를 집교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발인할 때도 예배 드리고 뭐 영할 때도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영할 때 목회자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 시체를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환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인상이 완전히 구겨질 때로 다 구겨진 분도 있어요. 미소는 오간데 없고 찡그린 인상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죽은 사람인데 욕심이 얼굴에 도덕도덕 붙어있는 분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다 똑같잖아요. 돌아가신 시체잖아요. 근데 표정이요, 제각기예요, 제각기.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저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 것만 꿈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 권사님이나 그런 집사님들은요,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요 다 천사 같아요. 미소가 있고요, 밝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 걱정, 나 죽고 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나 죽고 나면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근심 걱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랬던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얼굴에요, 미소는 오간데 없고 그냥 고뇌와 힘듦이 다 있어요. 또 이제 교구 목사니까 교회 식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돌아가셨는데 얼굴에 욕심이 막 가득해요. 뭘 그렇게 갖고 가시려고 우리 욕심을 두둑히 담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행복은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내가 감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아무 가지고 없는데도요,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제 떠나보내는데 얼굴을 봤는데 천사의 미소를 하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겠어요? 짜증나겠어요? 네? 우리 몇 번은 좋은 거 같은데 몇 번은 짜증나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가시면 아마 돌아가셨어도 마음은 슬프고 아플지라도 너무너무 기분 좋을 거야. 너무너무. 그죠?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또 웃는 일이 전혀 없을 때, 환경이 힘들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행복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두면요, 우리는 그때서부터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세상의 일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님만 안길 때 우리의 미소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소, 저의 미소는 천사의 미소로 바뀌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행복을 삶을 살아주면요, 항상 예수님은 주는 것에 대한 행복을 갖고 계셨어요.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언니는 일본 가서 선물도 안 사온다고. 근데 우리 수빈이는 많이 사갖고 와서 잘 주나. 근데 이 주는 것에 대한 행복이요, 느껴져야지 주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것에 대한 행복이 느끼고 그 행복이 커진 사람은요, 주지 말라고 해도 좋아. 퍼줘야지 행복하거든. 자기가 그만 줘도 될 것 같은데 퍼줘요. 제가 종종 현주 이사님하고 저녁 가게에 가서 저녁 먹을 때가 있어요. 그만 달라고 하는데 계속 퍼줘. 배가 진짜 집에 오면요, 배가 바늘을 이렇게 퐁 찌르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아낌없이 주는 거야, 아낌없이. 근데 여러분, 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주는 것에 대해서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까워하면요, 절대 누구에게 주지 못해요.
아까워하면요, 자기만 갖고 싶고, 자기만 누리고 싶고, 자기만 숨겨놓고 싶어 하죠. 절대 주지 않아요. 우리 유찬이가요, 4살 때, 우리 교회 왔잖아요. 4살 때 왔을 때는요, 내가 뭐를 달라고 해요. 유찬아, 목사님 이것 좀 줘. 그러면 절대 안 줘요. 엄마 뒤로 딱 숨어가지고 절대 안 줬어. 근데 우리 유찬이가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유찬아 목사님 이거 나눠 먹자 그러면요, 예전에는 숨기고 안 줬잖아요. 맛있는 거 아닌데도 안 줬어. 지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뭐 초콜릿, 사탕, 맛있는 건데도 고민 안 해. 달라고 하면 지금요, 그냥 손도 줘. 저 인간이 먹지 않을 거다. 잘 알아.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야. 목사님이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 목사님 주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 이제는. 예전에는 뺏기는 거 같고, 저 사람 줬다가 나는 내가 먹지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을 줘도 뺏기는 거 같지도 않고, 목사님을 주고서 목사님이 먹어도 기분 좋고, 안 먹어도 기분 좋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야, 달라고 하면. 이게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맛보게 돼요. 기적. 어떤 기적을 맛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전에 살펴본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어린 소년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소년이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거를 드렸지. 그때 값진 축복이 임한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이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떡 7덩이로 몇 명을 먹이신 사건이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건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잘못 기록해서 그런 거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요, 엄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무리를 두고 설교 말씀을 하고, 그들이 배가 고프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삼오오로 앉히게 하시고, 너희들 갖고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인 사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떡 7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마리가 될 수도 있고, 몇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3마리가 될 수도 있고, 4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마리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설교하기 쉬우니까 7병이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해서 몇 명을 먹여요? 이거는 4,000명을 먹이는 사건. 전혀 다르죠. 5,000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인 사건에는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 4,000명을 먹인 사건에는 몇 광주리 남아요? 7광주리. 엄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뭐 이 오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의 사건을 뭐 비교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건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이 두 사건이 다 어떻게 일어났냐? 작은 것을 드렸더니, 내가 가진 것을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주었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이거를 소년에게 받았어요. 받고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냐? 주님이 행하신 건요, 단 하나.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 받은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 주신 거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자기만 먹고 말았다면 자기 혼자도 배불리 먹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내놓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거기 있는 장정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연약한 사람들 다 먹었을 거예요. 다 먹고도 도시락이 하나가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광주리채 남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드렸더니, 작은 것을 드렸더니 더 큰 행복이 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계세요?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거든.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또 일주일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가 정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일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그걸 행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알지 못한 걸로 나의 삶을 채워주세요. 저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어깨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을 다니는데 어저께 사모님하고 한의원에 갔어요. 사모님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침 맞고 저도 어깨에 침 맞는데 이 한의원 분이 한의원 원장님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셔요. 그래갖고 막 자기 그 건물 2층에 데려가서 막 보여줘요. 근데 뭘 보여주냐? 미국 대통령들하고 사진 찍은 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그런 걸 보여줘요. 그걸 보고서 와, 안희사 선생님이 정말 젊었을 때 잘 나가는 분이었구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한의원 전기를 나한테 맡기셨어. 그래서 내가 자재값만 받고서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한의원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도 품은 받고서 일하셔야 된다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드리겠다고 그러더니 제가 갈 때마다 침을 맞고 그러면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침값을 안 받아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저를 갑자기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 좀 늦지막하게 갔어요. 가서 이제 침 맞고 났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재. 그 안에서 선생님 원장님이. 그랬더니 그 옆에 자기가 지금 예약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하고 거기 실장님하고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한참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정장을요 삼겹살 옆집 가서 지금 저녁 먹고 다시 데려가야 되잖아. 정장을 쫙 빼고 나오신 거예요. 그 노인네 70이 넘는 노인네가 정장을 쫙 빼고 여기에다가 꽃 같은 거 달고 스카프 딱 하고선 딱 나왔어요. 와 이분 되게 멋지신 분이구나. 네, 그러더니 삼겹살을 저를 다 고집선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저께 사모님과 같이 가서 또 시험을 맡게 됐죠. 근데 저한테 이제 전기회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무슨 전기회를 맡겼냐면 거기가 이제 건물 지하가 약을 제조하는 데 한약 그 다른. 근데 거기에 전기 시설을 아래다 해놨는데 이 한약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뭐 약재를 끓이잖아요. 요즘엔 시설이 좋더라고요. 끓이잖아요. 근데 끓이고 나면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니까 물로 이렇게 씻잖아요. 근데 그 물이 튀니까 전기 박스를 아래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누전이 일어나는 누전이 차단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이박스 같은 걸로 해갖고 비가 안 들어가게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 그나마 누전도 안 되고 좀 높이 달면 좋은데 수증기가 또 꽉 찬대요. 지하에서 수증기가 참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다가 만들 때 하이박스 같은 걸로 해서 방수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가 동네에 전기하시는 분 불러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공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해줄 거라고 그랬더니 직접 하려니까 라고 박호영 씨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청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비용 청구해요? 그냥 제가 자재값만 받고서 해드릴게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비용은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주게 되니까 그러고서 침을 맞을 때마다 돈을 안 받기 시작해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같이 갔어요. 사모님이 이제 제가 잠깐 그 차단기 바꾸고 하는 거 데모도 일을 했어. 사모님이 옆에서 데모도 일하고 5만 원 벌고 나는 가서 밥 공짜로 얻어먹고 점심도 얻어먹고 그리고 한 3시간 일해주고 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거죠. 단지 치료받으러 한의원에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사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뭐 얘기하다가 뭐 사모님을 2층에 데려가서 나한테 보여줬던 거 똑같이 사진이랑 사진 다 보여주고 크리톤이라고 크리톤하고 사진 찍은 거 뭐 다 보여주고 그것도 아래 손님이 있는데 빨리 손님도 침 놔줘야 되잖아. 침을 안 놔주고서 데려가서 보여주고 난 둘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위에 올라와서 들고 보여주고 있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요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물론 뭐 사모님은 5만 원, 10만 원을 벌어서 기분이 좋았겠지. 근데 생각지도 못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행복의 기쁨으로, 즐거움의 기쁨으로, 또 다른 것은 사람을 통해서 관계의 기쁨 속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작은 것을 통해 우리들이 알지 못한 역사의 큰 기적과 같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거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행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뭐예요?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길 원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아무리 죽어다 쫓아다니고 내가 그 행복을 위해 성공을 하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다. 근데 그 행복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여기서 형통한 삶, 행복이죠? 어떻게 해서 형통했어요?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냇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 안에 있었더니 그 위에 다른 것은 다 내가 안 해도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윗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주는 사랑의 삶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늘쌤, 가족들, 하늘쌤,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오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쌤 가족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행복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